오랜만에 만나서 우리가 채플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나사로가 살아난 그 장면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1장에는 그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들어서 죽는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도 가정에 가장이 죽으면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2000년 전에 나사로란 가장이, 한 집안의 가장이 죽는다는 것은 그 가족이 살아갈 방법을 완전히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여인들이 무슨 직업을 구해서 뭐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된 것은 그 가정의 엄청난 사건인 거죠. 그래서 병이 나오고 병들어 죽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오빠가 나사로가 죽는 바람에 그 누이들, 그 가족들이 엄청난 슬픔과 절망에 빠지고 또 막 곡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고 있으면 불교의 중요한 하나의 그 명제가 있잖아요. 인생은 생로병사의 쳇바퀴 속에 갇혀 있는 것이다. 그게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불교의 창시자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깨달은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를 헤엄치는 것 같은 것이다. 그리고 고통의 바다를 헤엄치다가 힘이 다하면 그 물에 빠져 죽는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좀 잔인해 보이지만 사실은 삶의, 인생의 맨 얼굴을 정확히 통찰한 불교의 직관적인 통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들은 이런 불합리하고 이 공허한 이 땅의 삶에서의 탈출을 다 꿈꿉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불교도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욕망에 시달리면서 생로병사의 그 쳇바퀴 속에 갇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탈출해서 열반으로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힌두교도 800만 번 윤회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처음에 듣고 숨이 탁 막히는 줄 알았어요. 재수 좋아서 우리가 799만 9,999번째 삶이고, 다음번에 이제 800만 번째 삶을 살면 모크샤라는 어떤 그런 불교의 열방 같은 데 들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재수가 좋은 겁니까? 근데 우리가 만약 두 번째 삶이에요. 그러면 800만 번 더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힌두교도 이 땅에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라. 이 땅의 생로병사에 너무 절망하지 마라. 고통의 바다를 헤엄치는 것 같은 이 땅의 삶에 너무 좌절하지 마라. 이거 다 어상이다. 결국 우리는 여기서 탈출하게 돼요. 다 이 세상의 삶, 몸을 입고 살아가는 삶에서 탈출을 다 꿈꿉니다. 이슬람도 천국을 정말 갈망합니다.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에는 그런 병, 죽음, 슬픔, 절망, 눈물, 이런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그 마르다와 마리아란 누이들, 그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가 요한복음 11장에 두드러지게 나옵니다. 저는 창세기 1장부터 뭐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외우진 않겠지만, 이렇게 어떤 특정 가정, 특정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친밀한 애정을 표현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무슨 위대한 무슨 사도 바울도 아닙니다. 베드로도 아닙니다. 엘리야도 아닙니다. 모세나 무슨 뭐 다윗왕도 아닙니다. 근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일단 3절에 그 가정에서 주님께 나사로가 병들었으니까 빨리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네, 보통 그건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익히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오시라고 인편에 보낼 때도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또 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네. 나의 친구, 뭐 우리가 노래 부르죠, 그렇죠? 무슨 노래 있잖아요. 왜? 주는 나의 친구.
저는 그걸 잘못 이해하고 나는 주의 옛 친구라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가사를 들을 때 왜 우리를 주님 나는 주의 옛 친구라고 찬양을 하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옛 친구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친구더만요. 발음 좀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노래 모르는 저는 헷갈린단 말이죠. 노래 부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 나사로 이렇게 말한다. 주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나의 친구 이상진. 이상진 조금 정냄이 떨어지네요. 나의 친구 상진이 이렇게 하실까? 그 새끼라고 하지 않으실까? 말 더럽게 안으로 쳐먹는. 근데 나사로에게 나의 친구 나사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과 얼마나 막역하게 지냈냐면 예수님 늦게 오셔서 죽어버렸잖아요, 나사로.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막 예수님 붙잡고 통곡을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주께서 여기 계셨어야죠. 여기 계셔서 우리 오빠 살려줬어야죠. 막 그 예수님 진짜 다리를 붙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막 통곡하면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또 예수님도 그렇게 우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비통히 여기셨다고 하거든요. 비통이라는 것은 분노와 통증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그 죽음,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통곡하는 걸 보면서 주님께서 막 분노와 통증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말 그 나사로와 그 가족들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겼다고 말하는데 이 단어는 막 이 중심 막 흔들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 막 마음 깊은 곳이 막 흔들리셨고요. 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봐라, 저분이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셨는지 봐라, 이렇게 말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11장에는 그런 생로병사의 지독한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동시에 그 생로병사의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 충만한 사랑, 친밀한 사랑이 같이 막 뒤섞여 있어요. 이런 장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이 예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이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지독한 죽음과 절망이 막 뒤엉켜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가정에게 야, 인생은 다 그런 거야 하고 쿨하게 지나가지 않으시고 비통해 하시면서 그 죽음의 현장에 뛰어들어가십니다. 그 상황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그 문제와 싸우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문제를 비껴가지 않아요. 야, 그 주의 섭리야, 쿨하게 견뎌라고 말하면서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겪는 어떤 문제도, 우리가 지금 실험하고 있는 어떤 죽음도, 어떤 절망도, 어떤 슬픔도 주님이 쿨하게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아요.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은 다 그런 거라고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 문제 속에 뛰어들어오셔서 그 문제를 끌어안고 그 문제와 씨름하면서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전혀 새로운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찬란한 이야기가 쓰여지잖아요. 그 죽음과 절망의 이야기였는데 그 속에 주님께서 뛰어들어가셔서 그 죽음과 절망을 끌어안고 씨름하시니까 요한복음 11장에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쓰여진단 말이죠. 주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뛰어들어오셔서 우리의 눈물, 우리의 죽음, 우리의 신음소리를 끌어안고 그 문제와 싸우고 씨름하면서 우리 삶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써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본문을 제가 나누면서 제가 이렇게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이렇게 생각이 드냐면 우리 삶을 끌어안고 씨름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응? 너도 여기 와서 나와 함께 내가 써가는 이야기에 참여해라. 간사님, 자기 문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그래요? 우리는 절망은 합니다. 낙심은 합니다. 상처받았다고 울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 삶에 뛰어들어서 우리 삶과 씨름해요? 정말 우리 삶을 부둥켜 안고 우리 삶 속에 뛰어들어서 그렇게 살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우리 삶 속에 뛰어들어와서 우리의 그 죽음과 우리의 질병을 끌어안고 막 씨름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얘 일로 와. 무서워하지 말고 일로 와. 회피하지 말고 일로 와. 내가 끌어안고 씨름하고 있잖아. 내가 부둥켜 안고 싸우고 있잖아. 너도 일로 와. 나랑 같이 네 삶 속에 어떤 이야기가 쓰여지는지 같이 한번 해보자. 예. 이 말씀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제가 제목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기적을 만드시는 주님 옆에서 걷기. 기적은 주님 만드시거든. 그 옆에 걷기. 근데 간사님 그거 쉽겠는데요? 아니, 쉽지 않습니다. 잘 그렇게 안 합니다. 주님은 주님이 붙들고 씨름하는 우리 삶 속에 뛰어들어와 주님과 함께 씨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냥 구경하기 원합니다. 한 걸음 떨어져서 관광하고 싶어 합니다. 그 주님 부르시는 거예요. 들어와서 나와 함께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같이 써가자.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가지 얘기하려고 해요. 기적을 만드시는 주님 옆에서 걸어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자,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어야 됩니다. 주님 여기 계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을 간절히 초청하는 거예요. 죽음과 그 죽음의 부스러기로 가득한 우리의 삶. 사실은 우리가 죽지 않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죽음의 부스러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로움, 절망, 상처, 갈등, 질병, 좌절, 낙심, 이 모든 것이 죽음의 부스러기들이거든요. 그 죽음과 죽음의 부스러기로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가는 중요한 삶의 방식을 주님이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그 상황과 우리 삶의 자리로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란 말은 그 라틴어의 렐리지오란 말인데, 릴리전이란 종교라는 영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라틴어에서 온 단어인데 렐리지오란 뜻입니다. 그 종교란 말, 그 렐리지오란 말, 기도란 말은 뭐냐면 A와 B를 묶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의 원래 언어적 의미는 어떤 신적인 존재와 내 삶을 묶는다는 거예요.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 병든 상황과 주님을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봐요. 우리는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해요. 그렇죠? 노래도 덥석덥석 잘해요. 주님과 우리와 함께 계셔, 막 랩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믿는데요,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일순간도 떠나지 않고 주님은 항상 우리 삶 속에 계신대요. 그래서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놀라운 역설이죠, 그렇죠?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아요.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위대한 약속 위에 우뚝 서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너의 삶에 묶으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도전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아이러니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찾지 않아요. 그분을 찾고 그분을 우리 삶에 묶어서 그분이 우리 삶 속에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써가시게 해야 되거든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천국 티켓을 가졌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당신을 우리 삶에 묶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삶 속에 써가시는 이야기, 그게 완성된 이야기의 절정이 천국이란 말입니다. 구원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는 주님을 간절히 찾지 못하는 영적 마비에 걸려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거 보면 중얼중얼거립니다. 내가 볼 때 저기 우리 뒷산에 있는 스님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스님들은 사실은 간절히 기도한 반칙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수양하라고 하셨지. 그러니까 오히려 이 불교도들, 이 부디즘을 믿는 분들은 오히려 기도가 연불 같아야 됩니다. 뭐 한국말로 하면 착하게 살아라 등신아, 욕심내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바보야, 이러면서 자기에게 리마인딩 시키는 거니까 그건 연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이거 굴려가면서. 기도는 대상이 있는 겁니다. 대상을 부르는 겁니다. 대상을 내 삶으로 초청해 드리는 겁니다. 그 대상이 내 상황 속에 묶였으면 좋겠어서 우리가 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약속입니다. 그 약속 위에 우뚝 서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온전히 묶이도록 우리가 기도하도록 주님께서 우리 삶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시편 44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지금 이게 지금 성경 언어로 잘 번역해서 제가 고상하게 해놨지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언제까지 주무실 겁니까? 빨리 일어나십시오. 잠을 깨고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지금 죽어갑니다. 웨이크업! 일어나서 빨리 우리를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런 사람의 기도를 연불 외우듯이 꼭 응답하지 않으셔도 괜찮은 기도들, 꼭 주님께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기도문들이 아니라 주님 뭐 하십니까? 주무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무십니까? 안 주무실까요? 손 들어볼까요? 투표? 안 주무시겠죠, 그렇죠? 영이시니까 주무실 필요가 없겠죠. 몸에 리프레시가 필요한 분이 아니시니까, 그렇죠? 근데 이 기도는 뭐예요? 거짓말입니까? 잘못된 겁니까? 오류입니까? 근데 왜 주님께서 이 기도를 시편의 가장 그 아주 아름다운 기도문으로 주님께 택해서 기도해 놓으셨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인식할 수 없다면. 지독한 고통과 위기 앞에서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지식과 개념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은 조금도 허락하지 않으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다 나중에 가면 선한 것이 될 거야라는 개념과 지식으로 우리 삶의 그 질곡을 통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신앙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뭐 하십니까? 주무십니까? 일어나셔서 빨리 내 삶 속에 오셔서 나를 건져주십시오라고. 그게 기도인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기도인 겁니다. 그렇게 부처님이 생로병사의 쳇바퀴에 갇혀 있다고 말씀하신 그 삶, 고해라고 말씀하신 죽음과 질병과 슬픔과 상처의 냄새로 진동하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중요한 방식,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옆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우리 삶을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삶을 조금 더 낫게 하는 기술이 아니에요.
기도는 생명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좀 더 평안해지기 위한 기술이 아니에요. 기도는 염려에서 좀 벗어나기 위한 종교적 스킬이 아닙니다. 기도는 생명의 호흡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란 호흡, 영적 호흡을 통해서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하고 잘 사는데요. 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넓고 큰 문으로 가서 멸망으로 추락하는데,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고 협착한 길을 생명의 호흡인 기도를 통해서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흡하듯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놀랄 시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라고 말할 시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호흡하듯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마리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기도문을 보냈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일체후 망강하시옵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고. 자, 죄고백할 시간이네. 주여, 어저께 그 내 옆에 있는 놈 개새끼라고 욕했습니다. 아우, 소새끼인데 죄송합니다 주님. 이제 감사해야지, 땡스기빙 해야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서플리케이션, 간구해야지. 그러다 주님 주무셔, 졸려서. 어서 주문 같은 걸 배워갖고 와서 말이죠.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병들었습니다. 재미난 건 치료해달라는 얘기도 안 해. 주여 손을 얹으시고 왼쪽 옆구리를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고 뒤집은 다음에 허리를 좀 누르신 다음에 고쳐주고. 우린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주여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그럼 네가 가서 하면 되지. 다 설명한 다음에 믿습니다. 뭘 믿는다는 거야 도대체? 내 말대로 똑바로 하세요, 이걸 믿는다는 겁니까? 이거 진짜 기도야. 주여 보시옵소서. 병들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나 지독한 절망과 낙심에 빠졌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나 지금 지독한 죄의 실패와 중독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미움과 분노가 나를 사로잡아서 저 인간을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이게 기도인 거예요. 호흡처럼 할 수 있죠. 호흡처럼. 꼭 소리 안 내도 돼요. 눈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주여 보이세요 저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머리로 기도할 수 있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내 죄와 중독, 질병과 죽음, 고통과 상처, 갈등과 긴장, 두려움과 외로움, 그거 없는 놈은 어디 있어요?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그런 죽음과 죽음의 그 부스러기가 없는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그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죠? 어떻게 그 속에서 주님이 기적 같은 구원을 이루실 때까지 주 옆에서 뚜벅뚜벅 믿음의 동행걸음을 같이 갈 수 있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숨 쉬듯 기도하면서, 호흡하듯 기도하면서. 실패할 때도 기도해요. 넘어지면서도 기도해요. 그 추악한 그 욕망에 이렇게 끌려가면서도 주여 보십니까? 내가 이 추악한 정욕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주여 보십니까? 이 더러운 중독에서 또 끌려가고 또 주저앉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단칼로 우리 삶의 모든 죽음의 흔적들을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죽게, 능력 있는 죽게 내 삶의 모든 영역을 기도로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의 능력이 내게 외임되지 않습니다. 내게 소유권 이전되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해서 능력 받아서 죄란 죽음 같은 거 다 끊어버려야지,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그 인간을 얽어매고 있는 죽음과 그 부스러기들의, 아까 제가 분노하고 비통히 여기신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은 결국은
인간들이 경험하는 모든 죽음과 그 죽음의 부스러기들과 부스러기들을 깨뜨리고 이기시고 완전히 다 소멸시켜 버리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뭐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이게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기독교는 고통을 긍정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 어쩔 수 없이 있는 고통을 사용하시는 거지, 기독교는 주님은 절대 우리의 고통을 긍정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깨뜨릴 원수라고 봅니다. 마지막 깨뜨릴 죽음의 부스러기라고 봅니다.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날, 우리 삶에 여기 써 있잖아,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신대. 그러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좀 우시기 바랍니다. 뭐 한 번 주님 위해서 운 적이 없어서 주님께서 눈 밑에 눈물 씻겨주려고 하는데 그냥 바싹 말라버려서 껍질 벗겨지게 하지 말고 좀 우셔요. 좀 주님 때문에 울고, 이웃들 때문에 울고, 사랑하는 제자들 때문에 울고. 헌금. 그래, 고마워. 그래. 이거 내가 가지면 안 되지? 주님께 꼭 드릴게.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은 우리 삶 속의 모든 죽음과 죽음의 부스러기들을 깨뜨리면서 우리 삶을 구원하고 계세요. 나중에 한 방에 뿅 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으키는 구원의 여정이에요. 구원의 과정이에요.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겠지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돌을 옮기라 명령하세요. 오늘 이미 죽은 지 4일 지났어요. 4일. 근데 오셔가지고 말이죠, 마리아가 마르다에게 뭐라 그럽니까? 나사로 어디다 뒀어? 저 무덤에 있습니다. 돌 굴려. 돌문, 옛날에 그 무덤은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굴을 파고 큰 돌을 막아놓는 그런 식의 무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덤을 가두고 있던 돌문을 옆으로 굴려 치우라는 얘기를 주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가 살아있는 거 아니야? 그러고 돌문을 굴렸을까요? 예수님이 돌문 굴려놓으니까 그 누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지가 4일 지나서 뭐가 납니까? 냄새가 납니다. 무슨 냄새?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안 맡아보셨겠죠? 저는 시취를 맡아볼 한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엄청나게 지독한 냄새입니다. 한번 맡은 사람들은 잘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엄청난 그 시취, 썩은 내가 막 나거든요. 그러니까 4일 지났으니까 썩은 내가 납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안에 나사로가 기절한 거 아니야? 안 죽은 거 아니야? 그래서 돌문을 굴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죽음의 냄새를 코끝으로 맡으면서 돌문을 굴립니다. 죽음의 이 절망의 냄새를 코끝으로 맡으면서 돌을 굴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런 생각 안 했을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아니, 코끝으로 시취가 나는데, 코끝으로 오빠의 그 사체에 썩는 냄새가 나는데, 절망의 냄새가 나는데 이미 끝났다는 냄새가 내 코로 나는데, 명백하게 나는데
주님께서 그런데도 돌을 굴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게 굴린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지? 이 굴린다고 뭐 이 절망과 죽음이 깨어지기나 할라나? 뭐 이런 생각으로 굴렸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안 나오니까. 근데 제가 이 절망의 냄새를 코끝으로 맡으면서 돌을 굴리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면서 우리 삶과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산다는 게 돌 굴리는 것 같잖아요. 막 꾸역꾸역 돌을 굴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이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런다고 내 삶에 아름답고 찬란한 이야기가 쓰여질까? 이런다고 이 지독한 절망과 중독과 죄의 결박에서 뭐가 풀어지기라도 할까? 이런다고 내 삶이 새로워질까?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저는 그런 생각 자주 합니다. 자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여러분, 그 로마 신화 중에 재미난 신화가 있죠. 시지프스 신화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시지프스라는 고린도 전후서 그 지역의 옛날에 고대 왕이었던 사람이 제우스 신이랑 그 신들을 이렇게 까불고 거짓말 시키고 막 사기치다가 된통 걸려가지고 제우스 신이 무슨 형벌을 줍니까? 시지프스의 신화야.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지 마. 신화라고, 뻥이라고, 옛날 이야기라고. 시지프스에게 무슨 벌을 줍니까? 산 꼭대기에 거대한 돌을 끙끙거리고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왔습니다 라고 딱 올리면 뚝 떨어집니다. 굴러서. 그럼 다시 또 가서 끌어올립니다. 또 떨어집니다. 또 올립니다. 그 영원히 그렇게 하도록 제우스 신이 시지프스에게 형벌을 내렸죠. 그러니까 시지프스 신화라고 해서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인간의 삶에 대해서 비유할 때 이 시지프스 신화라는 얘기를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우리 삶을 시지프스가 받은 형벌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써가는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 속에 써가시는 찬란한 천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무의미하게 꾸역꾸역 매일매일 시지프스처럼 반복해야 하는 형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 나만 그래? 아, 너도 그래? 근데요, 돌을 굴리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죽음을 깨뜨리는 하늘의 생기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돌을 굴리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돌을 굴리는 것 같은 우리 삶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냥 공허하게 굴을 돌리는 것 같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굴을 돌리는데, 그 행위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살리는 행동과 연결돼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뭐가 생각나는지 아세요? 자동차 기아가 생각났어요. 뭐 우리 차는 조그만한 차니까. 제가 어느 날 유튜브로 보니까 항공기에 그 무슨 보잉 707인가 뭐 그런 엄청난 큰 게 그 기장이 요따만한 그 무슨 뭐 레바를 탁 올리니까 그 엄청나게 큰 항공기가 샥 하더니 그냥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리더니 뜨더라고. 기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막 돌린다고 비행기가 뜹니까? 1초에 한 2,000번 돌려야 아마 불날 걸, 아마 빨리 돌리면. 이거 레바 돌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거대한 항공기를 보면서 이 레바가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똑같아. 우리 삶도 돌 굴리는 것처럼 공허하고 도대체 의미 없어 보이는 우리의 매일의 그 삶에 하나님의 그 부활과 구원의 역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뜨는 것처럼, 얘들아 우리 어디가? 천국 가. 내가 천국 가를 얘기해도 내가 그 교회에서 한 10,000명에게 설교하잖아요. 천국 가요? 뭐 이런 사람 한 명도 못 봅니다.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안 웃으니까 뭐. 또 시동키 같아요. 자동차 키 꽂고 돌리면 부릉 막 거리면서 자동차가 막 시동이 걸리잖아요. 왜? 키 요뜨라만한 거, 요만한 거, 요만한 거 그거 꽂고 돌린다고. 요즘 이게 누르지 참. 저는 이거 돌리던 시대에 이게 재미가 없어요. 누르는 거예요. 누구 돌리면, 야 이거 돌리면서 자기들은 무슨 트럭 같은 게 부르릉 할 걸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근데 돌리면 부르릉 가면서 그 트럭이 시동이 걸리잖아.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땅에서 푸는 거야. 땅에서 매는 거야. 땅에 내 삶으로 매고 푸는 거야.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주님과 어깨동무하고 막 빠샤빠샤하면서 놀라운 권능으로 매고 푸는 거 아니야. 땅에서 살아가는 돌 굴리는 것 같은 초라하고 무의미해 보이는 매일의 우리 일상의 삶이 하늘을 열고 닫는 천국의 열쇠라고. 그러므로 돌 굴리는 내 삶을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믿음으로 성실하게 돌을 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이씨 공부 안 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은혜 받았어. 자빠져 자야지. 공부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분 좋은데 내일은 그냥 오프야. 공부 안 해. 공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단어 외우시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가슴이 뜨거워지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헤매지 말고 어디 가서. 여러분 돌 굴리는 것 같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구원의 근거나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돌 굴리는 것 같이 성실하게 믿음으로 선을 행한다, 그게 구원의 근거도 아니고 구원의 조건 아니에요. 근데 구원의 재료예요. 구원의 재료라고. 우리는 주님은 갑자기 어디서 천국 구원 갔다가 옛따위 놈의 자식아 하면서 던져서 우리 그렇게 구원하시는 게 아니야. 구원의 조건은 주님의 은혜야. 구원의 근거는 주님의 능력이야. 근데 주님은 그 구원을 우리 삶을 재료 삼아 이루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도 몸부림을 치면서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죽어버리지 않고 매일매일 꾸역꾸역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포기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끝내버리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대충 살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온 거잖아요. 이기고 온 거잖아요. 견디고 온 거잖아요. 일어나서 여기까지 걸어온 거잖아요. 그런 우리 삶을 재료 삼아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우리 삶의 구원을 이루신다고. 그래서 고난을 받으며 영광이 있다는 말은 네가 나를 위해 고난받았냐? 옛다 영광받아라. 그게 아닌 거야. 주를 위해 고난받는, 주 때문에 고난을 받는 우리의 고난의 삶을 재료로 영광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나중에 영광을 상으로 받을 거기 때문에 고난이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고난받는 삶, 이 고난을 견디는 삶을 영광으로 바꿔버릴 재료가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돌 굴리는 것 같은 이 삶은 너무너무 영원한 가치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그냥 정욕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막 결정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 바친다는 게 뭐야? 우리 삶이 재료인데 재료에 비해서 너무 큰 열매를 우리 삶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천국 갈 건데 이 땅에서 막 살면 어때? 그런 걸 기독교의 개등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내가 볼 때 아마 죽을 때까지 그런 지식을 붙잡고 있는 걔는 틀림없이 구원을 못 받은 애입니다. 구원은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 이 땅에 막 살았더니 나중에 그냥 천국으로 뿅 가더라. 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그건 주님의 은혜가 아니야.
이 땅을 참으로 살게 하는 게 주님의 은혜야. 완전하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 참으로 산 우리의 삶을 재료 삼아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그러므로 돌을 굴리자. 굴리고 또 굴리자. 잘 안 돼도 또 굴리는 거예요. 나도 잘 안 돼. 그래도 또 굴리는 겁니다. 또 굴리는 겁니다. 또 굴리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삶에 부활의 영광을 덧입혀 주시는 것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나사로 살아나잖아요. 근데 나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 얼마나 감격해. 그럼 막 할렐루야 말려 나와야 되는데 막 여기 있냐 말하면서 막 자고 말하면서 왜? 살아났는데 그 몸을 죽은 사람 묶어놓은 그 배 이제 수의로 막 꽉꽉 또 이게 죽으면 이게 몸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꽉꽉 묶어놓거든요. 꽉꽉 묶어놓고 얼굴을 막 수건으로 칭칭 동여놨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살아났는데 죽음으로 결박시켜 놓습니다. 살아난 생명인데 죽음의 수위로 결박시켜 놓습니다. 여러분, 나사로 사건보다 더 완벽하고 충만하게 우리에게 그 주님의 그 살리시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나사로에게 비교할 게 아니라, 나사로의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지만 하나 예표예요. 진짜 사건은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의 자녀가 됐어요. 또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대요. 저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필명을 쓸 때 이상진 in Christ라고 썼습니다. 왜? 난 이상진이 아니니까. I am not 이상진. 왜 나 이상진 아닌데? 그럼 누군데? 이상진 in Christ죠. 길어서 안 쓰는 거예요. 그냥 길어서. in Christ 더 길거든요. 그 영어로 써야 되니까 제가 영어 필기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상진 쓰지만 속으로 항상 in Christ. 이상진과 이상진 in Christ는 다른 존재입니다. 이상진과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된 이상진은 다른 존재란 말이에요. 실제로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믿을 때 거듭나서 하늘의 생명을 받았다 그랬거든. 내가 가지고 있던 생명이 아니야. 옛 생명이 아니야. 옛사람의 그 생명이 아니야.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생명이 같이 공존하잖아요. 이 옛 생명은 점점 주님 오실 때까지 소멸되어 가고 새 생명은 점점 내 안에서 꿈틀대면서 내 삶을 삐짓고 막 나오고 막 내 삶을 막 사로잡으려고 하고 막 이렇게 둘이 충돌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주님께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에 비할 게 아닌 거예요. 놀라운 거듭남,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정체, 새로운 생명, 새로운 그 이름을 우리가 갖게 되었단 말이에요. 베드로, 나사로가 아니라 진짜 우리 삶에 벌어진 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내 안에 도래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꿈틀대면서 내 삶에 새로운 구원과 사랑의 이야기를 써가시는 거예요. 제가 하도 말해서 미안해요. 천국은 자동으로 뚝 떨어져서 가는 게 아니야. 내 삶에 오신 주님이 내 삶에 주신 생명이 꿈틀꿈틀대면서 내 삶의 모든 걸 완전히 정복할 때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어디서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주신 생명이 나의 모든 옛 생명을 완전히 정복하고 내 삶을 완전히 충만하게 채우는 그 순간 그게 천국이야. 지금 그게 진행되고 있어. 오늘 하루도 아우씨 뒤지지 않고 살았네. 아우 숨이 쉬어지니까 살아야지 뭐. 그렇지 않아. 우연히 그냥 또 하루가 연장된 게 아니야. 생물학적인 연장이 아니야. 우연히 또 하루가 내 앞에 열린 게 아니야.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새로운 생명이
꿈틀꿈틀대면서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또 하루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됐어. 간사님 죽 썼는데요, 죽수는 속에서 하나님 진행하셨어. 하루 종일 자빠졌는데요, 잘 때도 자는 게 나아. 차라리 깨서 괜히 주님 방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잘 때 주님 일하시기 편해. 근데 그런 새로운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스스로 나사로 묶어놓은 그 죽은 자의 그 결박처럼 스스로 자신에게 저주의 주문을 걸어요. 자기 스스로의 생명을 결박하면서 자기에게 저주의 그 부적을 막 붙여요. 잔치는 끝났어. 변화는 불가능해. 회복은 불가능해. 독수리 치면 날아오른다고? 그런 거 불가능해. 내 삶은 이미 끝났어. 이 정도 그냥 숨쉬며 유지하는 게 내 삶의 최선이야. 이렇게 자기 삶에 그 저주의 결박, 저주의 주문, 저주의 부적을 덕지덕지 붙여온단 말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제발 풀어줘라. 누구도 묶을 수 없어. 나만 묶을 수 있어.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이 새로운 생명 나만 결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풀어줘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주장함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야 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아무리 강하게 우리를 결박하고 있던 잘못된 거짓이 우리를 묶고 있다 할지라도 진리 앞에서 아무리 오래된 결박이라도 무력해요. 아무리 오래 묵은 어둠도 빛이 비추어지면 100년 동안 한 번도 불을 켜지 않은 캄캄한 방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관없어요. 아무리 오래 묵은 저주의 결박, 아무리 오래 묵은 그 캄캄한 나를 가둬놨던 어둠이라 할지라도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면 그 결박은 끊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고백해야 됩니다.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아멘을 끝까지 안 하는 거야. 사람이 지조가 있어야 돼. 고집을 갖고 안 해. 지조 있게 한번 안 하려면 끝까지.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아멘 너무 안 하시니까 좀 심심하네요 이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 갑자기 아멘 막 그러시니까 너무 민망한데 여러분 아주 일관성 있고 좋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고백하고 주장하셔야 됩니다. 진리는 주장해야 됩니다. 선언되어야 합니다. 빛이 비추어지듯이 이거 전기만 연결되면 불 들어와,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불이 들어와서 빛이 비추어져야 되는 것처럼 진리는 진리 있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알고 있어, 의미 없습니다. 진리는 선포되고 주장되어야 합니다. 나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내 삶을 포위하고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결국 내 삶의 모든 비잔치성, 비생명성, 죽음과 죽음의 부스러기들은 완전히 극복될 것입니다. 이거를요, 실패하며 넘어질 때도 주장하세요. 쓰러져 무력하게 자빠질 때도 이 주장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쓰러져 넘어질 때도, 막 무력하게 자빠질 때도 이 주장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넘어졌지만, 내가 실패했지만 끝 아니야. 내가 또 자빠졌지만 이거 끝 아니야. 주님이 이거 이기고 내 삶에 영광스러운 이야기 써가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포기하지 않고 또 일어나서 또 한 걸음 걸어갈 거야. 넘어지면서도 선언하라고. 넘어지면서도 그 죄의 지독한 죄책감 속에서도 허우적거리지 말고 일어나. 내가 죄를 져서 너무 고통스럽지만 주께서 이 죄까지 이기시고 내 삶을 아름답고 찬란하게 만드실 거다. 상상력을 사용해서 상상하십시오. 제발 쓸데없는 거 로또 되고 뭐 이따 있고 상상하지 말고, 주님의 생명이 내 삶 속에 점점 더 충만해질 때 내 삶이 어떻게 변할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거룩한 상상력은 소망이에요.
우리 생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상상해요, 상상. 주님과 함께 이 여정이 계속될 때, 이 이야기가 계속될 때 삶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떤 거 상상하는지 아십니까? 저 충주에 제가 좋아하는 호암지라는 호수가 있는데, 호암 벤치가 있거든요. 가을에 막 낙엽이 탁 떨어질 때 아내와 함께 딱 앉아서 평생 안 해본 거 손 딱 잡고, 평생 안 해본 말, 여보 사랑해. 어우, 갑자기 이제 또 이렇게 느끼해지는데, 그걸 상상합니다. 이렇게 제가 진짜 미숙해서요,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를 잘 못해요. 여기 어디 만나면 잘해주거든. 내가 막 웃으면서 막 농담 잘해. 집에만 가면 얼굴이 갑자기 딱딱해집니다. 입이 천근추처럼 무거워집니다. 한 말도 안 해요. 그 집사람한테 뭐 이렇게 뭐 애정 표현 같은 게, 밥 먹지? 뭐 이런 대단히 귀한 섬김이거든요. 밥 먹어라, 건강이 걱정되니까 그런 건데, 그 저는 잘 안 돼요. 그러다 집사람이 어제도 계단 올라오는데 어떻게 힘드니까 제 손을 이렇게 탁 이제 힘들게 이렇게 잡는데, 제가 뭐 생각을 하고 한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이렇게 올라다가 이렇게 이건 과장한 거, 그냥 살짝 이렇게 피했어. 과장한 거야. 니들도 나 같은 놈 만나게 돼 있어. 결혼하면 거의 90% 확률이니까 CCC 안에서 적당히 괜찮다 싶으면 결혼하는 게 신상에 이로워. 골라봤자 나 같은 사람 만나게 돼 있다고. 그래도 상상합니다. 내가 더 성숙하면 진짜 아내한테 잘해주고 싶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 성장 배경도 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워낙 파이팅이 넘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보고 큰 게 있어서 이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상상합니다. 거룩한 상상이 우리 삶에 거룩한 힘을 불어넣어줘요. 네. 믿음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독한 중독에서 허덕이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중독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주님과 함께 참 삶을 누리는 자기 상상해 보라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연습 아니 연극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주님께서, 기적을 만드신 주님께서 일로 같이 해보자고 할 때 해봐요. 연극을 해봐요. 배역을 맡았다고 생각하고 기적을 만드시는 주님 옆에서 사랑을 한번 해봐요. 섬김을 한번 해봐요. 희생을 한번 해봐요. 안 하던 용서도 한번 해봐요. 기도도 해봐요. 연극하는 거예요. 연극. 배역을 맡았다고 생각하고 평소에 안 하던 거 주님 나랑 같이 이 생명 이야기 만들자고 주님이 하실 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3가지 얘기했어요. 그렇죠? 기도로 우리 삶을 묶는 거, 2번째 돌문을 굴리는 거, 3번째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거. 이제 절망의 주문은 멈추십시오. 내 삶에 덕지덕지 붙이던 절망의 부적질 이제 찢어버리세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안 된다, 끝났다, 잔치는 끝났다, 그런 거짓 주문도 다 갖다 버리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신 그 새로운 생명이 날마다 우리 삶의 비전치성을 이기고 우리 죄와 연약함을 이기고 우리 삶의 천국을 만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구원의 이야기 속에 우리도 풍덩 뛰어들어서 기도로 돌문을 굴리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의 순종과 성실한 삶으로 또 거짓, 우리 삶에 더 씌워놓은 모든 거짓 그 주문과 정체성, 거짓 자아상 다 찢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이 놀랍고 찬란한 이야기를 같이 써가는 이번 새학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